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쓰신 가시나무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관이란 단어만 봐도 우리는 가시나무관을 쓰신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임종시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하여 묵상하면 할수록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이 결정되고 그 형이 집행되기까지 로마 군병들로부터 희롱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린 다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떠들며 예수님을 희롱하며 손으로 때리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 고통이 심하고 정말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옷 벗기움의 수치를 당하시고 갈대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희롱 속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며 곧 모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벌거 벗기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옷 벗기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신분의 박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 끼우고 잔치를 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잠시나마 자신이 하나님 되신과 만왕의 왕 되신 신분을 박탈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옷이 벗겨지심으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흰옷, 영광의 옷을 준비해 주셨으니 그 은혜에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죄인의 홍포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지는 죄인은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못 짐승의 뼈가 주렁주렁 달린 채찍을 맞았습니다. 역사가들은 물 묻은 가죽 채찍을 옆구리 쪽으로 휘감아 내리치면 창자가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채찍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의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정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나음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 주었습니다.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놀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반드시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을 재판하던 재판관들도 빌라도의 총독도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를 조롱하던 이 로마의 군병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를 찌른 자들도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나무관이 씌어졌다고 요한복음 19장 1절로부터 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쓰는 관은 왕관이요 승리자들이 쓰는 관입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금면류관 대신 예수님께 가시나무관을 씌우시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그 귀한 머리를 내리칩니다. 이 시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침뱉음을 당하신 모욕적인 일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은 천군 천사들도 흠모하는 얼굴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가운데 주님이 쓰신 가시나무관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쓰신 가시나무관,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관을 쓰심으로 저주의 가시나무관이 속죄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갈라서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저주가 되었다. 저주 덩어리가 심지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심으로 저주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진 저주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에 말씀하시는 율법의 저주는 무엇이냐? 이 율법의 저주는 신명기 28장 15절로부터 19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이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시는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시는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가시관이 주님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박힌 이 가시가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이 가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가시 덩어리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가시 나무가는 곧 저주의 가시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이제부터 이것은 속죄의 면류관이 되고 구속의 면류관이 되고 은혜의 면류관이 되고 용서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이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픈 가시관을 쓰심으로 내게는 속죄의 면류관을 씌우십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면류관을 쓰심으로 내게는 용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씌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야 물러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저주의 가시관은 승리의 가시관, 축복의 가시관, 은혜의 가시관, 구속의 가시관, 능력의 가시관으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머리에 상처를 주던 가시나무관이 이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면류관이 됩니다. 가시나무관은 크고 작고 굵고 가는 가시로 만들어져 그것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이 병정들이 갈대로 가시나무관을 내리치자 가시들은 더 깊숙이 찔러 예수님의 머리에 들어갑니다. 바로 주님을 찌른 이 가시가 우리를 치료하는 가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고 작은 상처가 나의 아픈 상처를 치료합니다. 아무리 아픈 상처라도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 상처를 지금 이 시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요,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요,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나를 찌릅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서 서로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습니다. 목회를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우리는 가시에 찔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나 혼자만 가시에 찔려 아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찔렸고 우리 모두도 가시에 찔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 때문에 아픕니다. 모두가 상처투성입니다. 이게 세상사요, 이게 인간사입니다. 이 상처들은 어떻게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우리의 찢기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시에 찔림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위로가 있고 주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울며 도망가려 하지 마시고 울며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의 귀한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인생의 상처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 모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곡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찬양곡은 오 예수님이라고 하는 찬양곡입니다. 이 고영원 씨가 이 찬양을 부른 것인데 제가 못하는 찬양이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오 예수님, 예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감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가시나무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관을 쓰시고 죽으심으로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가시가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가시가 오는 것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가시를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를 가지고 승리의 면류관을 역도로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 성경에서 성도의 모델로 제시되는 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자기 육신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찌르는 아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가시의 고통을 받으면 모르겠거니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지 왜 이런 가시의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부귀영화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일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그가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교회 봉사하고 웬만큼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우리는 받들어집니까? 성도가 받들어집니다. 목사가 받들어집니다. 최고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주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가시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는 말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환자의 위에 얹기만 해도 낫는 역사가 일으켰던 치료의 능력의 소유자인데 왜 본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목숨 걸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넘치도다. 아멘. 그가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대했더라면 벌써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땅의 보상보다 하늘의 면류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기독교는요, 우리 모두 너무나도 잘 압니다.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종교는 가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다음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할 때가 있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어떤 가시관을 쓰고 살아가십니까? 그 가시가 너무나 무겁습니까? 그 가시가,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까?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면류관도 그만큼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구두를 만드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급 구두일수록 더 많이 두들겨 맞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이 배옷을 만들 때에 우리 할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이 다 다디미질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디미질을 맞으면 맞을수록 옷감은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 배옷이 얼마나 거친 배옷입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도요, 많이 커링이 많이 된 것일수록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고 본 차이나는 심지어 뼈를 부숴뜨려서 분가루처럼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야 귀한 도자기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귀한 그릇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강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모세를 귀하게 쓰시려고 완전 밑바닥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을 고귀한 인물로 쓰시려고 혹독한 10여 년이 넘는 훈련을, 세월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떤 그릇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가시관은 무엇입니까? 그 가시의 고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가시에 찔려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얘야, 나도 통곡하고 울었다. 너무나 그 가시가 힘이 들어서 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나도 기도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기도했다. 너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나도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 얘야, 나도 40일 동안 금식했다. 나도 줄이고 못 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당신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할 때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나도 조롱을 당했다. 죄 없는 나도 벌거벗음을 당했다. 죄 없는 나도 살인범으로 취급을 받았다.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쓰러질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도 상처난 어깨로 십자가를 지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옷벗기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조롱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날 위해 가시나무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위에 가시나무관 기쁨으로 쓰고 이 세상 힘차게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 내 삶의 아픈 가시를 바꾸어 구속의 면류관, 치유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시관을 바꾸어 승리의 면류관 삼으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신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아픈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환경적으로 우리를 너무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그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